자, 자, 오늘 며칠이야, 형준아?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뭐냐면 야, 아닌가? 야, 벌써? 진짜 주야. 11일이야 오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만, 우리 12월 11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449장인데 아빠가 잘 모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449장 잘 모르는 찬양일 때는 한 장씩 넘기다가 아는 거 나오면 합니다. 왜냐면 이 찬송가가 그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아는 걸 합니다. 446장 옆에 있네요.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삶.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잘 보고 만약 내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온갖 맛난 음식에 군침을 흘리지 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야, 오석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여기 앉아. 지혜를 버려라.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며 그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 편이 아니다. 내가 조금만 먹어도 토해내게 되고 내 아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진짜 오늘 말씀이 죽인다 석준아. 옛 경계돌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강하시니 그들이 너에 대해 탄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으아. 훈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어린아이를 바로 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죽기야 하겠느냐. 석준아, 매를 때린다고 죽기야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되지 않겠냐.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다.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높은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군침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자신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 경계돌을 옮기고 고아의 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요약 말씀이 약간 저거 같아요. 조금 핀트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오석준, 일로와. 준아, 일로와서 놀아. 이거 가지고 오빠 이거 다 봐. 수준이 여기 있는데 아빠 이것도 갖다 놨는데. 자, 오늘의 말씀은 똑바로 앉아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누군지 보고 내가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참아라.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군침을 흘리지 마라.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조건 없는 사랑이 많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이 있지만 한 98%, 99% 이상은 조건이 없는 배려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높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가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에 별로 크게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준 다음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거에 넘어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그걸 참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한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100만 원을 줄 테니 나를 좀 도와줄래?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100만 원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이용당하고 또 어떻게 버려지겠죠. 그리고 하여튼 그러면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우리가 살면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잔재식이 많고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뭐 계산을 잘하고 누가 암기를 잘하고 이런 것들 있죠.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상에서의 잠깐의 지혜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죠. 우리는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자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난 이걸 잘했다 난 저걸 잘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려고 막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축복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과연 재물이 석준아 우리가 재물이 과연 축복일까요? 재물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재물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보지 못해서 그게 탐나는 것이 막상 가져보면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별거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멍청하고 무식한 소리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하죠? 아빠가 오늘 비유를 적절하게 들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이런 것처럼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교만과 뭐 온갖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 우리가 내일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있을 만큼 빚을 지지 않고 우리가 누워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니까 집 하나 갖고 있고 여행 다니고 이동수단인 차가 안 돼 있고 그 정도면 그리고 노후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연금 같은 거 해놓고 하면은 우리는 뭐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죠. 그러다가 뭐 우리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죠. 완이야 내가 너한테 재물을 줄 테니 너는 너의 재물에 내가 준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라 하면은 아빠는 또 그렇게 살겠죠. 근데 또 돼봐야 압니다. 아빠도 또 욕심 부려가지고 또 막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다 날아가 버린다. 경험해봤죠 아빠가? 이거 쉬운 일입니다. 아주 이렇게 벌다가 한 번에 휙 날아갑니다. 에이 말도 안돼. 말 됩니다 그거.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며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맛있는 음식과 뭐 이런 것이 아니죠. 가끔 우리가 진짜 배고플 때는 하나님 저 햄버거 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참 되게 한편으로 보면 석준 아빠 그 더러운 거 같은데 지진데 일로와. 그거 아빠 양말이야. 아빠 이거 안돼 안돼 하지마 하지마. 그건 안돼. 그거 아빠 줘. 아빠 안 준다고 했는데. 일로와 일로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순진하게 그냥 정말 진짜 햄버거 먹고 싶을 때 하나님 정말 햄버거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가끔 야 이거 석준이 한개 파인애플 좀 먹게 해주세요. 파인애플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귀여워서 들어주시죠. 귀여워서 들어줍니다. 근데 그럴 때 외에는 우리가 인생에 먹을 것을 사람들 요즘 먹방이니 뭐니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 모두가 먹는 것에 사진을 찍고 나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음식을 자랑하고 평가질 해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뭣도 아니면서 아빠 식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체력을 키우게 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죠. 욕심을 부리고 자랑을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거 먹었어. 너네 돈 없어서 이거 못 먹지? 난 이런 맛집을 찾았어. 이 맛집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넌 나한테 팔로우를 하고 좋아요를 눌러. DM을 보내. 이렇게 조건부를 하죠. 음식은 어디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식재료를 받게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질하고 그거에 대해 목매달고 살면 안 됩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내가 내게 먹고 마시라 말하지만 속마음은 내 편이 아니다. 겉과 속이 달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 좋죠. 이거는 근데 나이 먹게 되면 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유혹을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 그걸 조금만 먹어도 이게 뱉어도 토해도 아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낚이기만을 바라고 있죠. 근데 조금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석준이가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오늘 1000만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근데 내일 500만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하루밖에 안 됐네. 저 800만원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럼 또 투자를 똑바로 하셨어야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식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요. 주식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저는 일을 안 하고 하루에 30분만 주식해도 평생을 먹고 살고 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막 카카오톡 인증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저 30분만 했는데 당신에게 2천만원을 맡기니까 5천만원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투자
그 사람들의 그렇게 해서 그게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진짜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안 맡기겠습니까? 당장이라도 10억이든 100억이든 맡기겠죠. 그 사람이 무조건 불려준다는데. 그렇게 멍청한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줬어요. 저도 돈 좀 불려주세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번엔 좀 운이 안 좋았네요. 그러면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당신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없습니다. 이미 다 투자했습니다. 라고 끝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꿰내는 사람들은 엄청 독하다는 거죠. 우리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말한 기회를 조롱할 것이다. 아빠가 진짜 많이 느끼는 거죠. 아빠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는 아빠가 사장이니까 그냥 그래요? 예 이렇게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90% 이상 그렇습니다.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아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말하지 물어보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대화를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해주지 않는 게 아빠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옛 경계돌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것도 설명하자면 좀 긴데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역으로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상황이 안 좋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위에 있다 이렇게 건방진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악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훈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의 말씀을 내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살고 있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건가, 이거를 계속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아빠가 요즘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질질질질질질질질질 질질질질질. 아빠 저거 녹화하고 있잖아. 석준이 나중에 크면 보여주려고. 이번에 거꾸로 해볼까? 어제 했던 거?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슈와. 그거 탈 거야? 태워줘? 자, 타. 밥도 먹고. 이거 타고 똥 싸고 바로 씻고 하자. 짠. 그래서 아파. 야 웃냐? 이거 지금 밟았어. 그래서 우리가 또 지식의 교만함에 빠지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에 아빠도 포함이 됩니다. 아빠도 아빠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아빠는 가끔 틀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빠도 여기서 뭐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건 아니고 아빠도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나의 생각에 맞고 나의 생각을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런 똑같은 죄를 짓죠. 근데 그래도 아빠는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그 생각을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 석순이랑 같이 이렇게 아침에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빠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수가 옛것을 무시하면 혼란이 오고 새것을 무시하면 발전이 없다. 아빠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것에 대한 전통과 마음을 지키되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옛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옛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것을 계속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빠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면서 요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60%에서 70%의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요리를 지키면서 30%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적당하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기본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가 우리 석준이에게 석준아 너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성경을 열심히 봐라. 성경을 열심히 보면 지식이 생깁니다.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은 말씀이 안 중요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준아 일로 와. 오늘도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셋째 주입니다. 둘째 주구나. 근데 사실 이제 한 20일 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올해 우리 석준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준이 엄마도 많이 아팠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레슨도 꾸준히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빠의 에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최고 매출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아빠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석준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남은 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석준이와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준이네 삼촌 병준이 내외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준이 삼촌이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은이가 예은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건강한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병준이네 예쁜 아이를 선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젊은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예쁜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또 석준이네 고모들이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부장 운영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고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누구를 통해 받은 것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일로와 아빠 와 왜 그랬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석준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똥 쌌어? 똥 쌌구만. 냄새가 슬슬 나는데? 가자, 기저귀 갈러 가자. 똥 쌌으니까.